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유튜브 채널 물맷돌TV 영상 녹취록 일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장면이죠.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녹취록은 그냥 그 성경 이야기를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 동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속 생각들, 또 그 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아,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맞아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갖는 그 특별한 의미, 특히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정보의 역할과 기도의 관계, 네, 정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좀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분석의 목표는 이 녹취록이 제시하는 그 독특한 통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도, 또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좀 더 새롭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녹취록이 가장 먼저 딱 짚는 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예요. 아, 왜 시작했는가? 네, 이 자료 설명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한 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정보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보요? 어떤 정보죠? 소돔의 죄악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심판할 계획이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요. 아, 그걸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정보를 못 들었다면? 네, 기도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 자료는 단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꼭 이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기도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정보 공개와 그냥 바로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조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정보에 기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네, 기도의 방향까지도요. 네, 그렇죠. 기도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건 기도를 그냥 우리들의 어떤 자발적인 요청행위 이렇게만 보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녹취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네, 어떻게 나가죠? 당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었겠죠. 그 사람들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시간 내서 모인 게 아니다. 아, 그 자리에 부름받아 참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권세를 인정하신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기도 모임 참석 자체를 권세의 인정으로 본다. 대단한 의미 부여인데요. 네. 그래서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시간에 들여서 참여하는 그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간구나 소원 성취 도구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책임 또는 권한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군요. 맞아요. 책임, 권한. 네. 기도 모임이라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성경 속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지으려는 해석이 참 돋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실제 기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많은 숫자 중에 처음 50명을 딱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그냥 떠오른 숫자였을까요? 글쎄요, 50명, 뭔가 좀 상징적인 숫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녹취록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추론을 해요. 그냥 던진 숫자가 아니다. 아, 근거가 있다. 네, 아브라함 나름의 계산과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산이요? 어떤 계산이죠? 바로 그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때 데리고 간 식솔들. 네, 롯의 가족과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 배웠을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한 50명은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추정했다는 설명이에요. 아, 롯이 데려간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이 50명은 있을 거라는 기대. 그렇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만 해도 318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롯이 가서 이론 공동체 안에 신실한 사람 50명 정도는 당연히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비현실적인 건 아니었을 거다. 이런 부연 설명도 있고요. 하긴 아브라함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아브라함의 숫자 제시가 단순한 어떤 흥정, 딜이 아니라 네. 조카 롯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렸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기대와 믿음, 여기에 기반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 해석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그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 또 롯과 그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 어쩌면 약간의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담겨 있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내가 가르친 신앙이 잘 전파됐을 거다. 네, 자신이 가르치고 본을 보인 신앙이 롯을 통해 잘 이어졌을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의인 10명도 못 찾았잖아요. 네, 결국엔 10명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정말 큰 간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때로 뭐랄까 리더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은 결국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 20,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네, 정말 끈질기죠. 이 녹취록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그 태도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 정말 극도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간구의 과정은 아브라함의 그 포기하지 않는 중보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조심스러움, 이걸 동시에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가설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더 낮은 숫자, 예를 들어 10명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낮은 숫자까지도 허락하셨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가 10명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속내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진짜 속네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조카 롯. 롯과 그 가족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말이죠. 아, 결국 롯 가족을 염두에 둔 숫자였군요, 10명이. 네. 이 분석에 따르면 10명이라는 숫자는 롯 가족이라는 그 최소 단위를 염두에 둔 아브라함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녹취록은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내요. 네, 어떤 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정작 소돔 땅의 그 영적인 실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그 심각성.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소돔이 그렇게까지 타락한 줄은 몰랐다. 네. 소돔의 실제 상황에 대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정보가 매우 희미했고 어쩌면 상당히 부정확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정보가 왜 부족했을까?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조카 롯과의 교류 단절 때문이었대요. 아, 관계의 단절? 네. 명절에도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는 등 서로 왕래가 끊기면서 아브라함은 소돔의 실제 영적 분위기나 타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긴 뭐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속사정을 알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이 해석은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소원해지는 걸 넘어서 어떻게 영적인 정보의 단절, 또 상황 인식의 오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하지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정말 놀라운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뭔가요? 아브라함이 가진 정보가 비록 부정확하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결국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그 멸망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모든 걸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네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일부 틀리거나 부족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 의도,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녹취록에서는 이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상황이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고 뭐 한 10% 정도의 위기감이나 문제의식만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100%를 아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위로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 관점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보다 기도의 진정성, 그 간절함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구출되는 롯의 편으로 가볼까요? 네, 롯과 가족들의 이야기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와서 심지어 기적까지 보여줬잖아요. 네, 그 소돔 남자들 눈을 멀게 하는. 네,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이 녹취록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을 떠나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워했다고 묘사해요. 아, 기적을 보고도요? 네, 천사들이 밤새도록 빨리 떠나라,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재촉했는데도 계속 미적거리고 주저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아유, 답답했겠네요, 천사들도. 동이 틀 때까지 말 그대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칠랑이까지? 심지어 롯은 밤사이에 자기가 데리고 왔던 친척이나 식솔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같이 탈출하자 외쳤는데 네, 알리려고 노력은 했군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었다고 해요.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롯의 그 절박한 경고를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아, 안타깝네요. 임박한 재앙의 명백한 징조, 또 눈앞에서 기적까지 벌어졌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미련. 네, 이 자료는 특히 그 롯과 함께 했던 식솔들 그리고 사위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인간의 그 완고함, 불신앙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롯 자신조차도 결국 천사들의 손에 거의 뭐랄까 강제로 이끌려 나오다시피 했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아, 롯도 사실은 네, 그의 의지보다는 외부의 강력한 개입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결국 롯의 가족은 천사들 손에 이끌려서 겨우 소돔성을 빠져나오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왜 그녀는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어겼을까요? 이 녹취록은 그 이유를 단순히 미련 때문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아요. 더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 미련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네. 그녀가 소돔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해요. 심어놓았다. 뭘 심어놓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큰맘 먹고 장만한 새 가전제품 세트라던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늘린 가축들, 그 우리들처럼요. 아, 재산이네요, 재산. 네. 소돔에서의 그 안정된 삶, 재산에 대한 투자와 애착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소돔 땅에 깊이 말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야, 정말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집착하게 되면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또 천사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한 것 자체가 네네. 그들 중에 분명히 뒤를 돌아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덧붙여요. 아, 그럴 사람이 있을 걸 알고 경고했다는 거군요. 네, 즉 육체적인 탈출이 곧 영적인 탈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구원의 길에서 정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로 좀 돌아와서요. 이 녹취록은 둘 사이의 그 교류 단절이 가져온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추정하는데요. 아, 또 다른 결과요? 네,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돔 정보를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롯의 입장에서도 네.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적 공급,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걸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소돔이라는 그 세상의 영, 죽음의 영에 서서히 잠식당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아, 교류 단절이 롯에게도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네. 만약 둘 사이에 꾸준한 교류가 있었다면 어쩌면 롯이 먼저 소돔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탈출을 준비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내비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룩과 그의 두 딸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중보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전적으로요. 네, 그들 스스로의 결단이나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겨우 끌려 나온 결과다. 이런 설명이에요. 기도가 생명줄 역할을 한 셈이죠. 와,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자료의 해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중보 기도의 놀라운 힘, 또 영적인 교류와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물맷돌TV 영상 녹취록이라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아주 새롭고 깊이 있는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불확실하고 어쩌면 부정확했을지도 모르는 그 정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 끈질김, 그 기도의 힘으로 정말 위태롭게 구출되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이야기. 네, 겨우 끌려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에 그 영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까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통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한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기도 대상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네, 정보가 부족해도 괜찮다. 둘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또 깨어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 개인의 영적 상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 관계의 중요성이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자칫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로막고 심지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준다는 점입니다. 네, 롯의 아내처럼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러한 관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좀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살펴본 녹취록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그 단절된 관계가 영적 정보의 부재, 또 영적 공급의 차단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요, 오늘날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스마트폰으로 안부 사진도 보내고 메시지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스마트폰으로요? 네, 그랬다면 과연 소돔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현대의 편리한 통신 기술이 우리의 영적 교류를 더 깊게 하고 분별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